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부자들은요, 잔치 날짜를 정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미리 손님들을 청해 준다고 합니다. 언제 결혼 시기 있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오시죠. 말하자면 청첩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시간은 알려주지 못하고 날짜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은 당일에, 결혼식 당일에 준비가 맞춰지는 대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손님을 인도해 오는 것이 문화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시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몇 월 며칠 몇 날에 오세요, 몇 시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몇 시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사람들이 도착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가 참 듣기 민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열등감 같은 것을 갖게 만드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코리안 타임이었어요. 기억나시죠? 한국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라고. 몇 날 몇 시에 봅시다. 그러면은요, 몇 날 몇 시에 보는 게 아니라 뭐 1시간도,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뭐 이따가 나중에 돼서나 사람들이 와서, 나 왔는데,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고 유치원생들이 그런 거 잘 배우잖아요.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배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코리안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들을 때 민망하고 들을 때 참 이렇게 뭔가 열등감 같은 것을 갖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코리안 타임이 왜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쯤 봅시다 얘기하면은요, 그 언제쯤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시까지 만납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쯤 봅시다 그러면은요, 몇 날 몇 시쯤 가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코리안 타임이니 약속 시간에 늦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계가 들어오고 빨리빨리 문화가 되다 보니까 코리안 타임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날 몇 시까지 오세요. 이게 잘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결혼식이 언제쯤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먼저 한번 청첩장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러는 것이고요. 결혼식 당일이 되면 결혼식 준비가 다 되는 대로 맞춰지는 대로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제 결혼식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시지요 하고 그 손님을 인도해 오는 것. 이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미리 청첩장을 돌려놓은 그 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잔치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미리 청해둔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오시지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잔치를 벌여놓은 왕 입장에서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 잔치집에 가보잖아요. 그럼 여러 잔치집에 가보면 잔치 중에서도 가장 참 어려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보니까 맛이 없는 음식이 맛이 없는 잔치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멋진 볼거리가 없는 그냥 그런 잔치 그런 잔치도 어려운 잔치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어려운 잔치는 뭐니 해도 사람이 없는 잔치더라고요. 잔치를 벌여놨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습니다. 화려한 멋진 볼거리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좌석을요, 한 50명쯤 오겠지 하고 50명의 좌석을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잔치집은 참 어떻게 민망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요. 준비해 놓은 좌석이 진짜 한 50명, 50석, 100석 정도 되는, 그것도 그렇게 많이 준비한 잔치 좌석이 아니었습니다. 한 50명? 그런데 손님이 저희 간 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잔치가 다 토요일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고 식사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오면 손님이 없는 거예요. 예, 잔치는 뭐니 해도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북적북적 해야지 저희가 잔치가 열렸구나 그런 거잖아요. 교회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행사를 해도 이런저런 목적을 위해서 행사를 벌였는데 사람이 없다? 그것처럼 김 빠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왕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명색의 왕이고요. 이미 청첩장 다 돌려놨어요. 그래서 몇 명쯤 오겠구나, 잔치 좌석을 딱 배설해 놨어요. 음식도 준비해 놓고. 그런데 이제 다시 손님들을 보내가지고 잔치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시죠 했더니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오기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 보낸 종들을 때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애시당초부터 못 간다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차라리 애시당초 못 간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에 청할 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마치 올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막상 잔칫날에 못 오겠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일부러 망치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잔뜩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종들을 재차 보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다시 이렇게 청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의 기쁨에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왕의 기쁨을 그르치게 만드는, 오히려 그 잔치를 잔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왕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네가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대해? 더 나아가서 네가 왕인 나를 이렇게 대해? 화가 엄청났겠지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미리 청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달란트로, 사명으로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지위로 받았다가 심판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오해하게 되느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자꾸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요, 착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돌이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겸손하게 응답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요, 그 왕이 미리 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8절부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른 나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최악의 참사는 면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고요. 이제 준비한 음식들 이제 사람들이 다 먹고요. 웃음꽃이 피고요. 그렇게 되었어요. 제법 잔치 분위기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잔치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청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임금의 잔치에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실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도 당시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부자가 벌인 잔치의 경우에 부자는 잔치에 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왕이 잔치 예복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막 급하게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입으라고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복을 집에서부터 입고 오세요가 아니고요.
예복을 준비해 놨다가 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왕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아유, 지금 내가 여기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뭘 또 예복까지 입으라 그래.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역시 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잔치잖아요. 그러면 왕의 예법이라고 할까요? 왕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왕의 의도라고 할까요?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잔치에 온 사람인 것처럼 자기 옷으로도 충분하다고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본래 부르심을 받지 못했었던 창녀와 세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이면서 자기들의 무례와 불신앙을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로 청함을 받은 두 번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요.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본래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본래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 은혜로 청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 중에는 또 역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이게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잔치를 욕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는 두 번째 청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고 하나님의 잔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 꼭 그런 예복을 입어야 돼? 안 입어도 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더욱 겸손과 감사로 응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합당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